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가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돼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이르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번 달에 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 역대기 사가의 역사서라고 하는 역대기 상하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저 위에 아담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윗 이야기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기서의 중심은 다윗 왕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 왕가와 성전 이야기가 이 역대기서의 중심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가 통일 왕국,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 3대에 걸친 통일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져 가다가 북왕국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내려가서 지속되다가 586년 기원전 586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복귀 시대가 있죠. 이 역사의 흐름 중에 성경의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역사서의 마지막이 바로 역대기 상하죠. 이 역대기는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 역대기,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야기가 절반 정도가 역대기 상하에 다시 인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경이 있었고 그 성경을 인용해 와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이렇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다 기록합니다. 북왕국 누구 왕 때 남왕국 누가 있었는데 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역사를 기술하고요. 다윗 이야기도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도 하는데 이런 다윗 왕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그 부정적인 이야기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배울 때는 열왕기 상하가 좀 객관적인 역사의 서술이라면 이 역대기 상하는 유다 지파, 다윗 왕과 성전에만 집중해서 북왕국은 기록하지 않고 남왕국만 기록하고 남왕국 중에서도 다윗 왕의 잘못, 죄악이라고 하는 밧세바의 강간 사건, 이런 것들, 우리아의 살인,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빼고 다윗 왕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치 역대기 상하가, 이 역대기는 역사서로서는 조금 한쪽에 편협한 이야기, 좀 한쪽에 너무 치우친 유대주의화된 성경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겨져 왔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 성경, 정경으로 역대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놀라운 사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을 보는 눈, 구약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미 그건 성경인데 그것을 역대기에서 약 50% 이상 인용해 와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눈,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경을 정경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복귀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일종의 귀향이죠. 귀향살이, 그 귀향살이가 아니라 이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처음에는요 어쩌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고향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했을 때 고향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왔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합니다. 더 가난하고 자기들의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었던 그런 풍요와 번영보다, 아니 그 페르시아에서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된 사람도 있고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아주 굉장히 고위직, 술관원이라고 하는 고위직, 아닥사스다 왕과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말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위직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와서 고향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습니다. 황폐해요. 가난하고. 그래서 온갖 그 귀향한 사람들의 그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갈려간 그 포로기 시대와 돌아온 복귀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과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과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이 지금도, 나라가, 왕조가 다시 들어선 건 아닙니다. 나라가 복귀했어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독립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다윗 왕가는, 나라는, 왕정은 복구되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다윗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가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됐고 다윗 왕가와 성전,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가 긴 거죠.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다윗을 좀 더 미워하고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줬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과 같은 살인과 강간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오늘 21장에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어쩌면 개인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죠. 밧세바 강간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국가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민족적인 사건이 범죄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4장에 병행 본문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역대기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관점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성경 전체에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뱀이 있긴 했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옛뱀이 곧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큰 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역대기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나오고, 이 사탄은 욥기에서 한번 나와요. 욥기에서 욥을 시험할 때, 고난으로 막 그를 고통 중에 몰아가고 그럴 때 사탄이 하나님과 소위 천상회의하듯 욥을 사탄이 고발을 하죠. 그 장면에서 욥이 나오고, 선지서 중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과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스가랴서에,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 상행 24장에도 오늘 이 인구조사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역대기서를 쓴 이 기자는 그것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그 여러 흠결, 여러 부정적인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밧세바 사건 전까지 사무엘하 11장까지는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밧세바 사건부터 다윗이 내리막길을 걷는데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의 강간 사건이 있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살인 교사합니다.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죽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다윗이 아주 혹독하게 치릅니다. 자기가 강간을 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자식들이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배다른 누이를, 형제 강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누이의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겁탈을 한 배다른 형을 죽여요. 형제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집 아내를 강간하고, 그리고 남의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는데, 다윗의 집안에서 자기 자식들 사이에 형제끼리 강간이 벌어지고, 형제끼리 살인하는 형제 살인이 벌어집니다. 후에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형을 죽였잖아요. 물론 보복이죠. 자기 누이를 겁탈한 보복이었는데, 그 압살롬을 다윗이 올바로 징계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점점점 세력을 키워서 반역을 하죠. 자기 자식이 반란을 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주랭랑을 치셔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피신 가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 이 밑에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한 번에 각인을 시킨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합니다. 그게 뭐 이벤트죠. 이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의 아내, 처첩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자기 혼자 도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배다른 엄마들이죠. 이 다윗의 아내를 지붕 위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비극이 다윗 가정에 얼마나 좀 슬픈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이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에 거쳐서 긴 이야기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부정에 끌려가지고 압살롬을 징계하지 못해서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나무에 걸리죠. 목이 걸리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목이 걸려서 매달려 있고 말은 빠져나가고 아주 그냥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뒤쫓아 이 다윗이 부하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압살롬을 목숨만은 살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요압이 듣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다른 부하들은 감히 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요압 장군이 와서 이 압살롬을 죽이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병사들이 자기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가지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막 야단을 치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요압이 다윗 왕에게 막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에 곧바로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후반전에 다윗 왕의 말년이 이런 반역의 역사로 그렇게 지나져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인구조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역대기는 그 이야기가 쏙 빠져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이야기가 쏙 빠져 있고 다윗 왕의 용사들 이야기가 쭉 기록되다가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의 이야기, 그 얘기와 더불어서 갑자기 21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됐다.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아니 인구조사는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일이죠.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법으로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 국가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에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초기의 방어 전쟁에서 중반 이후에 다윗의 확장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때 다윗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두 가지로 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고백. 다윗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하게 되는데 하나가 노획물, 전쟁 노획물, 전리품 중에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귀중한 전쟁의 아주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인 그 병거의 말들의 뒷발굽을 힘줄을 끊어버림으로 이 전쟁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가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노획물을 하나님께 헌물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말의 힘줄을 끊고 싸우고 나서 노획물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서 그것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귀중한 재료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말의 힘줄을 끊으면서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을 겪으면서 다윗의 말년에 가서 이제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전쟁도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안락함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 사건도 사실은 초기에 다윗이 전쟁이 나면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싸우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도 전쟁이 나니까 이제는 큰 나라가 되니까 자기 부하들만 내보내는 거죠. 전쟁 때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홀로 궁전에 있다가 저녁 해질 무렵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그만 그 여자를 불러다가 강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이에요. 지금 말년 이야기입니다. 끄트머리에 가서 다윗이 자기 힘이 어디 있느냐, 이 나라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숫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 이 백성들의 이 인구수가 내 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한 사람을 충동을 했지만 그 인구를 조사하는 이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에게 이것을 지시를 하는데 그 인구 조사를 당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여전히 맞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세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을 그 사건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패로 나눠졌었습니다. 압살롬을 옹호했던, 압살롬을 지지했던 세력이 있고요. 세바의 반역,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반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역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 소위 반동의 무리들이 있죠. 반역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심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왕이 복귀를 하고 그 반역의 무리들을 해치고 하면서 나는 공신이다, 우리들은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를 범죄케 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3절 끝에 어째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런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 한 사람의 범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죄가 이 백성들이 그것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그들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이미 다 읽는 거죠. 읽어서 백성들 마음속에도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사건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때 보면요, 이때 인구를 조사해라 라고 다윗이 명령을 했더니 3절에 요압이 군사령관입니다. 요압이 소위 조언을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사실은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고대 왕들 절대군주에서 왕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고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여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다 반역에 혹시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내 주께서 어째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째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다구칩니다. 부하의 조언을, 참모 조언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요 고집을 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귀를 닫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부하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유순해지지 못했어요. 공자가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 귀가 순해졌다라고 하는데 귀가 순해지지 않고 귀가 악해진 거예요. 듣는 귀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권력에 심취되고 권력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반대되는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완악함, 고집센 모습으로 다윗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110만 명.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 총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군대로 나갈 만한 사람을, 그러니까 군사력을, 그것을 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것을 잰 거죠. 이스라엘, 여기서는 남한국 유다를 뺀 숫자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빼고 이스라엘이 110만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이것으로 봐도 왕을 배출한 지파, 이 유다 지파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군사령관이었던, 그래서 실제로 인구를 조사했던 요압이 왕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려 할 때 그 찰나 다윗이 나이 늙어가지고 그야말로 권력이 누수됐을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이것도 왕이 다윗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을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때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요압이 그 아도니아 편에 씁니다. 그리고 솔로몬 편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이 왕이라고 이제 선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죽습니다. 죽을 때 유언이 뭐냐? 유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죽음의 유언 중에 하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압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요압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요, 자기 힘으로서는, 자기 있을 때는 이 군권을 쥐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야 요압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문민정부를 이끌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에 가서야 그 정광석화처럼 했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회라고 하는 군 사조직, 군대의 사조직을 척결한 하나의 척결 사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어도 군대 일부에 있었던 그 육사 출신의 그 하나회라고 하는 그 명맥이 다 전두환, 노태우 그때부터 있었던 그 세력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그것을 척결합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정광석화처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하죠. 나중에 김영삼 정부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IMF를 또 맡고 하지만 이런 군사 조직을 척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다윗의 마음속에 요압이 전쟁, 자기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웠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있었던 장수였지만, 자기 부하였지만, 요압은요 다윗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할 때 다윗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줘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요압 장군이 편지를 받아보는데 그게 다 뭐냐면 이 편지를 가져다 준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충신이죠. 신실한 우리아를,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를 동원합니다. 자기 조직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투에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짜고 전쟁에 나가서 가장 최전방에 우리아를 둬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짝 뒤로 후퇴합니다. 우리아는 후퇴 명령이 없으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전투에서 졌어요. 다윗이, 요압 장군 전투에서 졌는데, 국가는 전쟁에서 졌는데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다윗의 사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자기 개인의 영달,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조직, 공적인 조직을 마음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라를 번영하게 만든 것도 보았지만 다윗의 범죄, 다윗의 부정적인 그 그늘진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충성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다윗을 존경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다윗이 명령을, 왕의 명령이니까 명령을 따르죠. 그렇지만 완전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 자기 선을 긋는 거죠.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 그러니까 인구 총 계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예,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제가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에 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류가 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류가 있고 지류가 있다. 가지, 메인 스트림이 있고 브랜치 스트림이 있다. 곁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주류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싶은 거였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싶은 것이 그의 주류였습니다. 물론 격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보게끔 과시합니다. 퍼레이드를 하려서 수많은 사람들, 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 말에 따라서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메고 가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만 소가 뛰노는 바람에 그 웃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임을 당하죠. 다윗의 주류가 있고 지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류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해서 말의 뒤 힘줄을 끊고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다윗의 주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격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 다윗의 잘못이 있어요. 이것이 그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지류였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그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범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죄를 사하노라고 분명히 사죄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암논의 자기 형제, 자식들 간에 형제 강간이 벌어지고 형제들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불행을 겪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회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회는 누이칠 회자고 개는 고칠 개자입니다. 우리는 회개만 생각해요. 누이치는 것과 고치는 것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회와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저지른 죄를 범한 것, 범죄죠. 오늘 설교 제목, 범죄에 대한 징벌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죄벌이, 징벌이,
징계가 다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벌은 붙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벌이 없는 죄는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죄값을 치러요. 다윗이 그래도 다윗의 총평, 다윗 생에 대한 총평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윗의 총평이, 그래서 다윗의 주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다윗에게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다윗이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사죄를 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징벌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징벌을 어떻게 했느냐,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 징벌까지 거부하고 그 징벌을 내가 회피하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짊어지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죄가 이만큼인데 나를 이만큼의 벌로 나를 징계하시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과대로 나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죄의 벌을 경하게 좀 거들어 주시고 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법률적인 죄가 있어요. 윤리적인 죄. 뭐가 죄냐?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죄, 사회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앙적인 죄,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 불신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지 않는 게 죄냐? 믿지 않는 것, 신앙을, 종교를, 신앙을 하나의 취미처럼, 자기 기호처럼, 내가 커피를 좋아하거나 녹차를 좋아하거나 뭐 그런 기호의 하나로, 취미 하나로 종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뭐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간격을 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와 더불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법률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 법률적인 지은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죄까지 면제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죄값은 있습니다. 범죄는 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범하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과 강간을 저질렀지만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셔요. 비록 그의 생애 가운데 말년에 계속적으로 그로 말미암은 불행한 사건들, 죄의 짐을 져야 했지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복원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된 용서다. 그러니까 내가 징벌을 받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시는 거죠. 다윗이 비록 범죄했어도,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죄값은 치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죄에 대한 대가, 징벌까지 면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회개.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천박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청준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 얼마나 이 천박한 용서가, 천박한 가벼운 회개가 그 사람 눈에는 벌레처럼 여겨졌으면, 제목이 벌레예요. 벌레 이야기입니다. 원래 단편소설. 그런데 그것을 이청준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밀양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이 밀양은 실제로 도시 이름이죠. 밀양시가 있습니다. 밀양. 시크릿 선샤인입니다. 은밀한 태양이에요. 밀양에서부터 이 동해안 따라서 쭉 오면 강원도에 양양이라고 있습니다. 양양은 밝은 햇빛이죠. 양양이. 그것의 반대가 밀양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 그때 그 아들을 죽인,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기로, 그래서 그 용서를 전하러 갔더니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 살인범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나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사실은 이 피해자 앞에 놓고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고 그 피해자 앞에 자기의 사죄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죄값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에 그만 이 전도연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거짓말이야 이 노래를 막 부르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용서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용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끊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죄, 법률적인 죄, 내 죄에 대한 징벌까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 사회적인 죄, 법률적인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응의 대가를,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무서워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너무 천박해지고 가벼운 것이 되어지는 것은 용서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죠. 그러면서도 그가 당하는 모든 죄가를 달게 받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는 거죠.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8절에 용서해달라고, 내가 심히 미련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는 견자가 볼견자죠.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C입니다. C, 보는 자예요. 로에, 호재라고 하는 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지금은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로 불렀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견자와 선지자는 같은 사람인데 옛날에는 선견자로 부르고 후대에 가면 갈수록 선지자,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의 나비로 부릅니다. 옛날에는 미리 앞서서 봤다, 미리 보았다라는 씨어, 보는 사람, 선견자라고 불렀죠. 이 선견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징벌을 합니다. 그런데 12절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3년 기근, 두 번째가 석 달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가 전염병을 3일 동안, 4일, 다 3으로 끝나죠. 완벽하게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3이라는 숫자가 기간이 3년이지만 그거와 동일하게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피해다는 것도 그만큼 몫이죠. 전염병이 3일만 돌아도 그것이, 근데 다윗의 선택을 보십시오. 다윗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더니 이것도 여기만 나오는 선택제 징벌입니다. 특이한 구부지. 다윗이 13절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이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적에게,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다니는 것은 사람에게 당하는 거죠. 그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데 14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하나님이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누이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막 백성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7만 명이 막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긍휼함이 동하는 거죠. 백성들이 불쌍해. 하나님이 유이치사. 그래서 스탑, 그만해라. 이제 족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징벌을 내리는 이 심판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예루살렘의 한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예루살렘이 산성인데 그 모리아 산이, 모리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 그 바위가 있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넓다른 바위 위에다가 곡식을 놓고 털면 좋겠죠.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지성소 자리가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를 그 바위 위에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옛날로 아주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예요.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수족이 차지하면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쓰인 것을 다윗이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1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했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지성소를 앉혀요. 나중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중세시대에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훨씬 전에 6세기 7세기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죠.
회교도들이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이 바위 위에서 마호멧,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알려지는 마호멧이 그 자리에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교도들이 그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그 바위 위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진을 보시면 노란 황금 돔이 있죠. 황금 돔이 바로 그 바위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 위가 제일 처음엔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이고 솔로몬의 지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마호멧이 승천한 곳이 되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6.1 전쟁을 하면서 4번에 걸친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을 거기서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교 사원을 쓸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쓸어버리면 그 아랍이 난리가 나니까, 회교 이슬람이 난리가 나니까 아직도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에 지성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선택제 징계 중에 내가 사람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당하겠습니다.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3일 동안 전염병. 그때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마음이 아프셨어요.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다윗이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자기 희생적인 간구,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용서하시고 징계를 멈추십니다. 멈추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였냐? 18절이에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했을 때 찬송과 기도와 그것이 어우러지는 것이 예배죠.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받아주노라, 내가 용납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상징이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십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해 보십시오. 범죄와 징벌.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를 하면 그 징벌도 감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나 내 징벌이 완전히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게 받고서라도, 내가 징벌을 받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아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주류입니다. 주류. 다윗의 지류가 있었어요. 곁가지,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이고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순간순간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하고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치실 때 그것을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희생적인 기도, 나와 내 집을 지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집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잘 활용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통해서 성전이 지을 자리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범죄,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통해서 그의 제단을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와 징벌, 참된 용서는 관계의 복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역대기 성경을 통하여 읽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혹 우리가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다 같이 신앙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비록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서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